여러분에게 질문 한 가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바라보는 창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어떠한 걸 가지고 세상을 바라봅니까? 성경의 창문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과 요즘에 참으로 유행하는 유튜브 알고리즘이라는 창문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볼 때 거기에는 큰 차이점이 있을 겁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이라는 걸 통해서 세상을 여러분들이 바라보면은 내가 듣고 싶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냐면은 유튜버들이 그런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더 자극적인 썸네일을 막 만들어내고요. 더 자극적인 막 콘텐츠를 막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자기의 의도대로 끌고 갑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인생이 그 유튜버에 종속되어 버려요. 그래서 지금 세상은 굉장히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별로 많이 없습니다. 유튜버들에게 다 끌려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소리를 듣고 그 사람의 유튜버의 어떤 알고리즘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들을 계속 듣다 보니까 유튜버가 했던 그 이야기를 내가 맹종해버리는 것들. 그러다 보면은 성경이라는 창문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볼 때는 굉장히 세상 자체가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어떤 사물과 어떤 사건들을 어떤 좋은 방향으로 해석해 낼 수가 있는데 유튜브 알고리즘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면요 흑백 논리가 돼버려요. 내 편 아니면 다 적이고 나하고의 이념과 사고가 맞지 않으면 다 배격하는 그런 현상들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떤 절대적인 진리가 사라져버려요. 절대적인 진리가 사라져버리고 각자 소견에 오를 대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절대 진리가 사라져버린 혼란의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지금 살고 있어요. 그 시초가 백남준 씨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진리를 해체라는 거거든요. 진리는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객체, 각자가 진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역사적으로 가장 풍요롭고 가장 윤택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웃 간에 친지 간에 가장 연결이 잘 돼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가장 외로운 사람들이 너무 많고 고독사가 너무 많고 자살이 너무 많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한복판에는 혼밥집, 혼술집들이 막 탄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바로 만들어낸 그런 어떤 결과가 무너진 인간관계요, 유튜버들을 통해서 뿌려지는 가짜 뉴스요, 자극적인 어떤 콘텐츠들, 상대적인 경제적 박탈감, 계속되는 이단들의 침투입니다. 교묘하게 우리의 삶이 점차 무너져가고 있어요. 내가 내 자신의 어떤 주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지를 못해요. 사회의 어떤 흐름에 내가 막 끌려가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리고 마치 그 어떤 흐름에 내가 뒤처지면은 내가 어떤 루저 같은 생각이 들고 내 스스로가 바보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 가르침을 다 배격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청년들이, 중고등학생들이 텅텅 비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그 어떤 사회의 거대한 흐름에 동참해야만이 뭔가 내 자신이 살아있다는 그거를 느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는 절대 진리가 없고 하나님 말씀만이 절대 진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확한 인생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무엇 가지고요?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정확한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영적인 결핍의 시대가 우리나라에는 없었습니다. 수많은 선배들은 무릎을 꿇으면서 명절 때가 되면 기도원이 터져 나갈 정도였어요. 저도 이번 명절 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너무 무료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을 가볼까 몇 번 망설였는데 기도원을 가봤자 텅텅 비어 있으니까 그것도 별로 가고 싶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뒹굴 영적인 결핍 시대, 혼란의 시대, 고단하고 힘든 시대를 저와 여러분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본문도 그거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끊임없는 영적인 결핍 시대에 살아가고 있었어요. 자기 소견에 오를 대로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 때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이 딱 등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스바로 모여라. 미스바로 모여라. 너희들이 미스바를 자주 가면 갈수록 너희들의 삶이 회복될 것이다. 미스바는 영적 결핍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라고 사무엘이 그들에게 선포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영적 회복을 위한 미스바를 되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미스바를 찾기 위해서는, 나의 삶의 미스바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현대판의 우상을 제거해야 됩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아스타를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결핍 시대에, 혼란의 시대에 힘과 어떤 그 강한 자만이 살아남은 그런 시대에 그들이 살았는데, 그 시대의 어떤 공통점들이 뭐였느냐?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방신을 버려라는 거예요. 아스타롯을 버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시대에 우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명절날 차례 지내고 부모님 기일날 제사 지내는 것, 물론 우상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떤 특정한 시기에만 하는 것들입니다. 우리 마음을 빼앗아가는 현대판의 진정한 우상은 여러분들의 통장 잔고입니다.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나를 증명하는 명예욕입니다. 우리가 제거해야 될 우상은 우리 마음속에 드글드글 꽉꽉 채워져 있는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들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더 의지하는 게 여러분의 자신에게 무엇입니까?
통장 잔고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명예욕입니까? 아니면은 세상을 바라보는 삶의 어떤 가치관입니까? 이런 걸 철저히 제거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때에 내 마음이 창조주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 영적인 결핍은 해결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내 통장 잔고도 내 스스로가 그 통장 잔고를 지키려고 몸부림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이 그 통장 잔고를 지켜주십니다. 저는 지금까지 약 30년 동안 목회해 오면서 그걸 너무나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가고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삶을 세워가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내 자신 스스로가 결핍되어져요. 힘들어요. 고달파요. 아파요. 짜증나요.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여러분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세요. 여러분의 통장 잔고를 의지하지 말라는 그 말은 저축하지 마라, 투자하지 마라 이게 아니라 여러분의 그 마음이 물질에 가 있느냐 하나님에 가 있느냐 그 키워드입니다. 그거는 여러분 스스로가 알 겁니다.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떻다는 것을. 미스바의 진정한 시작은 내 손에 꽉 쥐고 있는 나의 삶의 확신들을 놓을 때 나의 미스바는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손에 꽉 쥐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자녀 교육입니까? 여러분의 직장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입니까? 그거를 놓으세요. 놓으세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그분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고 꽉 쥐고 있던 그 손의 그 힘을 하나님 앞에 풀어놓으면서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하나님, 내가 자녀 교육을 이렇게 해보려는데 안 돼요. 하나님이 자녀를 양육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우리 집의 그 어떤 경제를 이렇게 해보려고 이렇게 몸부림쳤는데 잘 안 돼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주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의 손으로 꽉 쥐고 쟀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나하나 일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 제 아들 이야기를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또 그놈이 저 뒤에 앉아있네요. 이거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설교에 너무 좀 부합돼서. 아이가 이제 어떤 경제적인 것을 쭉 하면서 아빠 내년에는 11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무슨 소리 하냐. 11조가 힘들면 그거 다 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11조를 하지 않고 네가 뭘 하겠다는 거냐. 야단을 쳤습니다. 그러더만 알았어요. 한번 다시 한번 계산해 볼게요. 그러더만 아빠 할게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게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 마음이 어떤 일이 있어도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내 자녀의 어떤 양육에 있어서 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제가 여러분에게 늘 제가 말씀드렸던 거 있지 않습니까? 제 신학대학원 1학년 때에 정말 아무도 모르게 큰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면은 기 때문에 준비물 사주려고 그 당시 큰 돈이었습니다. 100만 원을 다 꼽쳐놨어요. 그게 5월달인가 4월달인가 잘 모르겠어요. 대학원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저녁마다 산기도 갑니다. 산에 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헌금해래. 그래서 진짜 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벼룩의 간을 빼먹으십시오.
이것은 어떤 돈인지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거를 헌금하라니요. 안 했어요. 6월, 7월, 8월, 9월까지, 10월까지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러 가기가 싫어요. 왜? 그걸 자꾸 헌금해라니까. 그런데 결정적으로 제가 헌금을 드릴 때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하나님께 딱 물으세요. 내가 키워줄까? 네가 키울래? 하나님 키워주셔야죠. 그리고 하나님 말이 없으세요. 그리고 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기도가 내려왔는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키워줬으면 이거 드려야 되겠네. 그래가지고 그해 11월 달에 그 추수감사 쓸 때 그동안 좀 뺐었으니까 80 얼마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키워주셔야 되는데 엄청난 갈등이었어요. 우리 앞에 있는 영적인 장애물이 늘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장애물은 없을 수가 없어요. 왜? 그게 어떤 영적인 도전이거든요. 근데 그 장애물에 내가 잠식되어서 살아가느냐, 그 장애물을 내가 치우고 가느냐는 철저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택권입니다. 내가 명절날 쉬지 않고 기도원에 내가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올라가서 그냥 기도하느냐, 아니면은 그냥 뒹굴뒹굴 하느냐는 내 선택이야, 내 선택. 근데 저는 뒹굴뒹굴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영적인 장애물을 철저히 제거하는 그런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고백의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예. 우리 사무엘상 7장 6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러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 말씀은 물을 길러 여호와 앞에 부었다는 것입니다. 저 말씀에는 두 가지 그 의미가 있는데요. 첫째는 물이라는 것은 아무 힘이 없잖아요.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의 어떤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상징해요.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 나의 연약함은 이거고 내 부족함은 뭡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좀 채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물이라는 것은 한번 부어버리면은 다시 거둘 수가 없어요. 다시 담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한번 내가 주님 앞에 고백한 그 죄는 할 수만 있으면은 결단을 단절시키고자 하는 결단을 가져라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물을 길러 여호와 앞에 붓다는 것은 네의 약함과 연약함을 나에게 다 다오. 내가 다 그것 감당해 줄게. 그러면서 너희들의 그 연약함을 가지고 다시는 범죄하지 말아다오 라는 주의 마음이 저 문구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포장을 잘하는 그 동물이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은 포장이 귀재입니다. 그때에 맞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맞게끔 자기 자신을 포장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만났어요. 너무 많이 만났어요. 특히 사기꾼들은 이 방면에 특화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과 언행들을 철저히 주 앞에 고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쳤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그러므로 미스바라는 그 의미는 그동안에 포장되어 있던 내 자신의 그 포장지를 하나하나 찢어내는 거예요.
모든 것을 철저히 하나님 앞에 다 내 자신을 폭로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 이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잘 알지 못할 때 하나님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요.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내 자신을 또 알아가는 그 장소가 바로 미스바 장소예요. 어떤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그게 바로 미스바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신을 끊임없이 폭로하세요. 어디에서나 괜찮아요. 길 가면서 폭로해도 되고, 화장실에서 폭로해도 되고, 침대에서 폭로해도 되고, 부부싸움 시간하고 나서도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폭로하는, 내 자신을 폭로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미스바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철저히 내 자신이 패배자임을 선언할 때 하나님은 미스바의 그 자리를 통해서 내 인생의 나를 승리자로 만들어간다는 사실 여러분이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자신이 폭로되지 아니하고는 내 자신의 승리자로 세워질 수가 없어요. 왜냐고요? 나의 그 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그 포장지가 찢어질 때에 새로운 살이 솟아나잖아요. 여기 시커먼 물이 있는데 이 시커먼 물을 아무리 퍼내도 그 시커먼 물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이 시커먼 물을 가지고 정말 맑은 어떤 정수에 가서 그걸 퐁당 떼볼 때 그 시커먼 물이 다 사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강하신 주님 앞에 가지고 와서 계속 퍼낼 때 주의 강하심이 계속 나를 계속 채워줄 때 내 삶이 성공자의 삶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미스바라는 것은 내 자신을 폭로함과 동시에 희망과 소망이 싹트는 자리입니다. 미스바의 자리는 좁게 말하자면 짝기도 할 때 여러분이 고백하는 그 시간이 미스바의 시간일 수도 있어요. 아니 미스바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짝기도 할 때 그 짧은 고백의 시간이 미스바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백을 할 때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진정성 있게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 고백을 들으시고 또 여러분의 자신을 위해서 일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철저히 고백하여서 여러분의 삶의 미스바가 많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우리 사무엘상 7장 12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을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막 기도할 때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안겨줘요. 승리를 안겨줍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백성들이 경험했어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가 경험할 때에 우리의 미스바 자리는 더욱더 많아질 겁니다. 미스바 자리가 많아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승리가 풍부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미스바의 그 자리를 꼭 지키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일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그 막연하게 어떤 주장을 펼치지 마세요. 대신 구체적으로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을 멈추세요. 내 삶의 그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기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면서 그분이 하실 일을 기대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나 오늘도 열심히 살 거야. 최선을 다할 거야. 그 최선이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내가 쥐고 있던 인생의 핸들을 놓을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운전자가 되어줍니다.
이제 놓으세요. 내가 쓰던 삶의 펜을 놓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아름다운 장문의 글을 써주세요. 이제 여러분이 여러분의 그 인생을 기록하려 하지 마세요. 놓으세요. 손을 놓으세요. 그리고 또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많은 계산기들을 지워버리세요. 이제 계산기가 고장난 계산기라니까요. 내가 생각할 때는 기가 막힌 계산기야. 이렇게 하면 탁 될 것 같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저 부어주신 은혜가 있어야만이 우리의 삶에 꽃이 활짝 핀다는 사실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은혜들이 나에게 막 밀려올 때가 있어요. 생각지도 않았는데 뭐가 되어져요. 여러분이 침묵할 때 하나님은 포효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자리는 하나입니다. 미스바의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셔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결단 기도문 하나님 앞에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결단 기도문 미스바에서 핸들을 놓는 기도.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알고리즘이 지배하는 탈진실의 시대와 영적 결핍의 시대를 떠나 회복과 승리의 자리인 미스바에 섰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입술을 열어 결단하며 기도하오니 우리의 고백을 상담하여 주옵소서. 첫째, 내 손에 쥐고 있던 현대판 우상을 이 시간 제단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신뢰했던 통장 잔고의 수치들을 내려놓습니다. 성경보다 더 믿고 의지했던 유튜브 알고리즘의 가치관을 거부합니다. 나를 증명하고 발버둥쳤던 어떤 명예욕의 이방신들을 이 시간 우리 마음에서 철저히 제거합니다. 아브라함이 본토와 아비집을 떠났듯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았던 모든 영적 장애물의 세계에서 떠나겠습니다. 둘째, 포장의 가면을 벗고 우리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쏟아붓습니다. 우리는 포장의 규제였음을 고백합니다.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 혹은 나 자신을 속이기 위해 겹겹이 쌓여 올렸던 유선의 껍데기 미스바에서 벗어던집니다. 쏟아진 물을 다시 담을 수 없듯 우리의 죄와 진상 같은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폭로합니다. 나는 패배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우리 앙복 선언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이 된 승리의 선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셋째, 이제 인생의 계산기를 집어던지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립니다. 열심히 살겠다는 교만한 다짐을 멈춥니다. 내 인생의 엔드를 꽉 쥐고 전전긍긍하던 손을 이제 놓습니다. 내 삶의 시나리오를 직접 쓰려 했던 오만한 펜을 하나님께 넘겨드립니다. 우리가 앞서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며 대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침묵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우리 앞에 블레셋을 물리치신 에베네셀의 포효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미스바를 떠나 세상으로 나갈 때 다시는 알고리즘의 창으로 세상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성경의 창을 통해 세상을 보며 날마다 에베네셀의 돌을 세우는 승리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도 완벽하게 운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승리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각자 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